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성경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냥 쫙쫙 뿌리죠. 근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 가운데 네 가지 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밭은 좋은 밭이었죠. 그 앞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서는 결실치 못했다고 그래요. 아니, 오히려 땅에 심기지도 못한 씨앗들도 있었죠.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든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냐면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 그리고 지식의 말도 있을 거고요, 어떤 과학적인 말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이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들어온 아이들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을 해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이미 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씨 중에서는 어떤 콩도 있을 테고, 팥도 있을 테고, 녹두도 있을 테고, 혹은 가시덤불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씨를 착 뿌려놓고 이제 쌀을 튀어가지고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 떡잎만 봐도 이게 무슨 식물인지 아시더라고요. 이게 녹두인지 콩인지 팥인지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잡초 혹은 가시덤불이 나오면은 그냥 다 뽑아버리잖아요. 일일이 일찌감치 뽑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뽑기 쉬울 때 뽑아놔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밤새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은 팍 자라죠.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은 1년만 커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뿌리도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뿌리도 막 사방문대로 뻗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1년만 놔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진화론을 어렸을 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청년의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자라나면 그 심겨진 그 씨앗을 통해서 진화도론이라는 나무가 자라버려서 이건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년 된 나무 뽑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 뽑아요. 다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지 이거를 뽑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년만 돼도 10년만 돼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들으면 그렇게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서로 사람마다 조금 취향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의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의학, 의사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의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침 한 방 맞으면 낫는다고 그러고 꼭 침 맞으러 다니셔요. 그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침 맞고 또 나. 그래가지고 와. 근데 또 양의학, 그러니까 양방에서 이렇게 양방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침 맞으면 그게 뭐 있나? 한약 먹어봐야 그게 뭐 있나? 그러잖아요. 그냥 양방약 먹으면은 한 방에 낫는데 한 방에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단방약 걸잖아요. 한 방에 낫는다고.
무엇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한의사를 신뢰하느냐, 의사를 신뢰하느냐. 근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어려서부터의 경험 플러스 어려서부터 들어온 내가 쌓아온 지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들을 때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봐도 안 되고, 태교하는 그 산모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왜요?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요, 꼭 봐야 할 것을 봐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꼭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 들려오는 거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심령에 심겨지기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들을 때 항상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려면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심겨지고,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만나서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혹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만나가지고 만나기 전 혹은 만났을 때보다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자랐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복된 만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가 믿음이 더 좋았는데, 이러면 이제 독이 된 만남인 거예요. 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별거 없는데, 그럼 별거 없는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 어떤 만남이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는 만남이었는지, 독이 되는 만남이었는지, 혹은 별거 없는 만남이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오게 될 부인 목사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이 되는 만남이 있고 독이 되는 만남이 있고, 그저 그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목회자의 만남이요, 인간적으로만 좋아서는 좋은 만남은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자라나고, 그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가장 훌륭한 만남, 위대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할 게 아니고 항상,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4절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과연 나는 우리 담임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였는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목사였는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고, 그리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만남이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서 대답하시기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혹은 뭐 어떤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예화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재미없었어요. 얼마나 재미없었는가 하면은요, 그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 졸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졸릴 정도로 설교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선순환의 성도가 있어요. 선순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선순환하고 어떤 성도가 선순환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게 증거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네. 그 약속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또한 그 다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선순환하는 성도, 선순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선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신앙도 커지고요, 그릇도 커지고요, 성품도 커지고요,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거 처음에는 요만하게 하나 뭉쳐가지고 요거 하나 굴리기 시작하잖아요.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하는 교회, 선순환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그냥 사람의 말을 들려요. 그리고 막 판단해요. 이건 이래서 아닌데, 저건 저래서 아닌데, 안 될 이유, 그리고 안 지켜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믿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물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는 더 피폐해져요. 더 곤핍해져요. 이 영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거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그와 같은 선순환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듣는 거예요. 악순환하게 되면 과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있던 신앙도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꼭 그런 사람들 만나실 겁니다. 나도 예전에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이상한 소리들 해대고, 야, 교회라는 게 그게 뭐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미 거기 안에 있는 신앙을 다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있는 것까지도 다 까먹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있는 것조차 다 까먹어요. 그게 악순환되는 성도예요. 악순환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순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선순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제가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순종함과 행함이 있을 때 결국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인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